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5일 목요일 저희들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81쪽입니다. 951쪽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협력함으로 얻는 유익, 협력함으로 얻는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좁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는 공동체성이 담겨 있음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으로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계획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안에 속 사람도 자꾸 성장한다라는 것,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뿌려놓고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서로를 통해서 피차 교제를 통해서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사람 대 사람끼리 자꾸 연합해서 그렇게 협력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실 때 벌써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협력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협력해야 할까요? 첫째가 뭐냐면은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어서 낙심치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당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요즘도 초봄이니까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낮과 밤에 그런 기온차가 심해져.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 이 밤의 추위가 아주 혹독한가 봅니다. 그래서 밤의 추위에 견디는 방법의 하나로 두 사람이 함께 눕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대지방의 밤과 같이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낮과 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하고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추운 밤을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칫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능히 그 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며 낙심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이가 곁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나 우리가 예측지도 못한 그런 슬픔을 만났다 하더라도 낙심치 않고 능히 위로를 서로서로에게 얻으면서 격려되고 그래서 어둡고 힘든 세상을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홀로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결국 낙심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누운 밤을 따뜻하게 같이 보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보낼 자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붙들어주는 누구와 동무, 친구나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 혼자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불행한 사람의 이 우리가 상황 속에서 잘 벗어나서 오늘 나와 함께 이 엎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넘어질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 얼마나 큰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있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내가 함께 걸어줘야 하는 사람이 혹 내 주변에 없다면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실에 계시죠? 병실에 계시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커튼 치고 혼자 그냥 독방으로 그냥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서 있는 것보다 그냥 주변의 사람들 커튼을 열어젖히고 서로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이 병마를 이기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또 저분도 이렇게 나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구나. 서로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열나고 그 다음에 지쳐서 혼자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때로도 이분들이 또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옆에서 보살펴주는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옆에서 간호사들이 있죠. 보조해 주시는 그러한 보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변에 같이 병석에 누워있는 한우들끼리라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에게 말이라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동무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낙심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요? 그것이 또한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듯이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진짜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의 그 우리 그룹과 무리 안에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서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고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 간의 이 사귐과 연합하는 생활, 이 부분은 이런 교제와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30몇 년 전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오는 게 습관이 되어서 같이 연합해서 이러한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어색하고 그 다음에 익숙치 않아서 적응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고 난 뒤부터는 믿음 안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런 좋은 중보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정말 든든하게 하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인지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이 성도들 간의 살림과 연합하는 생활은 어둠의 세력인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 혼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늘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런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왜 그렇게 동물들이 자기 무리를 얼룩말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떼들이나 그리고 또 소들은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 다닐까요? 아차 그 무리 속에서 탈락이 되면 결국에는 사단이나 쉽게 얘기하면 사자의 밥이나 맹수들의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고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그룹 안에서 연합해서 다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조차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이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그 시험은 늘 우리들을 그렇게 견제하고 그렇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거 이게 참 드문 현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성도들과 서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유아독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사회성, 그런 믿음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혼자 있으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다 보면 사람들과의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왜? 혼자 그 죄의 은밀성, 죄는 원래 은밀하게 하는 거거든요. 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혼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탐닉하려고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정말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피차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권면하며 그래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빠져나오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깊게 휘말려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도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그 교제와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또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일을 했으면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새 코로나로 교회 모임의 그 신앙 공동체 그 모임이 지금 점점 이거 흐트러지고 있고 결국에 모이는 것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죄해들이 또 우리들을 그렇게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고 건면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서로 혼자 독립하는 거 그리고 혼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혼자서 자기의 개인적인 플레이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고 즐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건전하게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왜 자꾸 연합하라고 그럴까요? 사단하고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지상의 교회는 어찌 보면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투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에 있어서 각 사람이 따로따로 대항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지닌 사단에게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패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치 삼겹살이 쉽게 끊어지지 않은 것 같이 온 성도가 협력해서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분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악랄하고 무엇보다도 갖가지 전술을 다 동원시켜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개개인으로 각계 전투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연합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면, 연합군이 딱 형성이 되면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없이. 분쟁이 있으면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호시탐탐 성도들을 삼키고 핥히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연합해야 하고 협력해야 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자꾸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위하여 기도해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 대 의인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이 조성돼서 그래서 큰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병도 낫고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전투에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홀로 사는 삶보다는 협력하는 사는 두 사람의 삶이 훨씬 낫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상황입니다. 영적인 전투장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성도들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아직도 서로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분열된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피차 좋은 그런 상 하나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다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21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내일 기도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선창해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3절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